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모니터 앞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향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겸손히 돌아보며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이 끝나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이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복된 날임을 알게 하시며 오늘 얻은 은혜로 한 주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성령으로 온 몸을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 오신 그 의미를 깨달아 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굳건히 세우시고 견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고요. 매주 이제 광고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오후 2시 이전에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가정에서 또 각자 이제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 2시 이전에 영상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이제 네 자릿수, 어제 보니까 1,60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조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팡이를 오늘 짚고 나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열흘 전에 좋습니다. 이 마이크. 예. 열흘 전에 수술 받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병원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몸이 아프고 보니까 교회가 더 귀하더라고요.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기도도 간절히 드려지고 병원에도 찾아오는데 친척들까지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식구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 아주 7년 동안 이제 좀 힘들었던 거 이번에 수술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힘이 나서 교회 잘 섬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이해로는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율법의 질서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2, 3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엘리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람이 100살쯤 되면 눈이 어두워지지요. 눈이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노쇠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가 잠잘 시간이 되면 자기의 초소에 누웠다 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공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막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 위해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잠잘 시간이 되면 제사장이 자기 공간에서 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한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본문이 이것을 어린 사무엘의 삶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존에 누웠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 모서져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이 있고요. 여기 매일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안에 누웠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소리죠. 사무엘도 제사장들의 공관 그 어느 곳에서 그가 잠잤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운유인 겁니다. 운유.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죠. 반대로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주 어렸지만 그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존에 누웠더라 하는 것은 어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겁니다. 이걸 운유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당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왜 그렇게 희귀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싫어하십니다.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시작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도중에서 강탈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망쳐먹고 있었다는 거죠.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속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그 하나님의 속막에서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 음란으로 하나님의 속막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는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는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기도인들 온전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참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외로움과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거를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주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속막을 섬기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제사 그냥 드리는 거였다 이 말인 거죠.
기도 있다고 하긴 했겠죠. 그러나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그 외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엔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라. 너희가 그 사는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길 계속 가다가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하느니라. 그러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와 복을 다시 붙들고 살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때로 채찍을 두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는 거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게 섬뜩해야 됩니다. 섬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지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이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기고만장. 야,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기고만장한다고. 그건 죽은 상태란 거지요? 아,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면 혈색이 돌고 여자들의 얼굴에는 뽀얀 우유빛이 돌기도 한다마는 건강이 넘쳐나서 살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죽은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질식된 상태지요. 그래서 계속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구나. 이때에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질식되고 다 죽은 상태인데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어떤 말들입니까, 그것이? 야, 너희 참 잘하고 있다. 너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니라.
조금 추우시면 요거 약간 올리십시오. 예.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에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라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60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침묵하시기 시작. 이 침묵이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침묵이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힌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큰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둘러 진쳤죠. 이것을 보았을 때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심히 떨렸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인 겁니다. 너무 왕으로서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요. 전혀 말씀하신다.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시는 겁니까?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버렸고 감삼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침묵하셨다니까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밖에. 무서우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건 알았거든요. 무당을 찾아갔고 그는 정내 전쟁에 나가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건 매우 두려운 겁니다.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시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다는 말씀이죠. 죄악과 불신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는 것은 그 죄악과 불신 속에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 중에 아주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재앙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3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말씀의 기갈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기록들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정내 그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럽니다. 쫓겨났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30년 후입니다. 불과 30년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교회들,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가 이전 부흥하지 않는다.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다. 아니, 오죽했으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요.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선 겁니다.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들이 외치고 있던 그 부흥, 그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부흥이었고 말씀을 떠난 복들이었죠. 말씀 없이 부흥한다 했습니다. 말씀 없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니, 교회들에서 주일마다 말씀이 꽂혀진 지가 있습니까? 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말씀 집회는 오죽인들 많이 했습니까? 그러긴 합니다. 그러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한다는 말들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저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만 들어왔습니다. 기껏해야 힘든 세상을 사는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귀에 듣기 좋은 위로하는 말들만 한다, 격려하는 말들만 한다, 이런 말들만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다 그런 말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만 전하는데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설교의 원칙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형 신학교들에서 오랫동안 설교학의 원리로 가르쳐 왔던 것들입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이따금씩 그런 설교의 원리를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들을 해야 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다 이 설교 원리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해야 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만 이른바 부흥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 때 그 많은 집들에서 돼지들 길러봤죠. 돼지. 저도 길러봤습니다. 꽤 길러봤어요. 돼지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돼지는 그냥 잘 먹이기만 합니다. 일도 안 시킵니다. 왜 그러지요? 그건 때가 되면 잡아먹을 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 자식들 향해서 회초리 들어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공부 안 하고 깽판 치는데 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간절히 채찍도 들고 꾸지람도 크게 하는 부모들이 남의 아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꾸중도 안 하고 회초리도 안 듭니다.
남의 아이를 보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그애 참 잘생겼다. 아이고, 그 네 집 딸이니 참 예쁘게 생겼네. 정 할 말이 없으면 무슨 말 하죠? 야, 그애 참 공부 잘하게 생겼네. 사실 공부 잘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남의 아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무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건 참 교훈이 큰 말씀이시죠.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님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그 좋은 말씀에 대한 오해를, 그 오해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우쳐야 될 때입니다. 깨우쳐야 될 때. 우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는 부자가 될 거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너희는 부자가 될 거다. 너희는 건강하게 될 거다. 너희는 성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똑같이 육신만을 섬기고 우상만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건 누가 이런 말들 합니까?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산신령에게 푸닥거리를 하는 신녀들이 거짓 귀신, 거짓 영들에게 받아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사꾼 목사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우리를 세상과 같이 살라고,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육신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거룩함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당 목사들, 사꾼 목사들, 자기 배만 섬겨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듣는 데서 이제는 좀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름진 복들, 진정한 복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오리라. 이 거룩한 소원들을 다 가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침묵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세상을 우리 주님 닮은 말씀 붙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소원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배에 아름다운 반주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본향의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젊은이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